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많이 울리는데요, 이게 마이크가 왜 울리죠? 네, 우웅거리는데요. 네, 비가 이상하게 오네 보니까요. 네, 어제 오늘 계속. 네, 어제 서빙고 갔다가 제가 반포대교에 넘어가는데 갑자기 반포대교만 뿌연 거예요. 그리고 반포대교를 딱 들어갔더니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벗어나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 고기만 내리는 거예요, 비가요. 그래서 이런 비가 계속 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각 공동체별로 이제 사역별로 이제 아울리치와 캠프를 다 마쳤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수고했다가 할까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 가서 농사도 지으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그 뜨거운데 음식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각자 여러분 아울리치와 이 캠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많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고 나누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울리치도 가고 캠프도 하고 예수님 만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함께 사는 이 3년 반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함께 보면서 배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만남들을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치유와 회복을 보면서 배우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이 또 하나의 비밀을 보고 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받고 질문하는 속에서 이들이 배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특별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조를 해서 보고 싶어요. 그 뭐냐면 율법학자와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율법학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제병을 건너서 가면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길로 갈 때 항상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전만을 보아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학자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천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학자에 대해서는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반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를 하고 있던 율법학자는 아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율법학자의 태도를 보면서 너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질문을 받으시고 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아멘. 네, 율법학자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였는지를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과 율법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 쓰여 있냐라고 다시 물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율법을 몰라서 물어보신가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누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여러분 19편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게 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 이와 같이 말씀으로 살아내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분명히 말씀해 주었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써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사단은 도둑은 훔치고 죽이려고 오지만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처럼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분명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지역들로 어떻게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또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땅을 받고 그들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그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와 같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그의 의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은 걸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가 알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정말 배우고 싶어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한 목적이 진정으로 얻고자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판단하고 무너뜨리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그림자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았는지, 넘어뜨리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다른 사람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서로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 가운데 우리 모두가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7절, 28절 말씀에 그 답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또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옳기 때문에 너는 그대로 행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아마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잘 살아내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대답을 하면서 율법학자는 스스로가 높아졌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9절의 질문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네. 한층 아마 어깨가 올라가서 또 물어봤겠죠. 그럼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질문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혼나는 문화지. 그리고 눈치 보는 문화죠. 네,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왜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쉬는 시간 길게 늘려놨냐고 이런 얘기들 하죠. 대학교에서도 가끔 질문하는 사람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꼴보기 싫죠. 근데 해외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나가 있는 그 유럽도 그랬고 또 캐나다도 그랬고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질문하는 문화가 잘 돼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쟤는 한 번도 질문 안 했는지. 그리고 점수표에 가점이 되어 있습니다. 3, 3, 4가 되어 있으면 3점만큼은 질문을 안 하면 3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7점만 받기 때문에 B밖에 안 되는 거예요. A를 받으려면 질문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질문에 대한 의도죠, 여러분. 지금 보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학자의 질문은 죽이고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뺏기 위한 질문인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의도가 있는 질문은 어두운 그림자가 뒤로게 되고 결국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질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도 이런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어렵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자,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아멘. 예.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를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세 사람이 있어요. 먼저 제사장, 그 사람은 레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생명의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삶.
생명은 여러분 꿈틀거리죠. 생명은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지렁이나 벌레들을 밟으면 어떻죠? 여러분 꿈틀꿈틀 막 움직이잖아요. 살려고 여러분. 우리 조그만 어린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여러분 지나가는 애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딱 잡아놓고 가다 놓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빠져나오려고 막 온 몸을 다 뒤툽니다. 그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웁니다. 살겠다고 소리 질러서 우는 거죠, 여러분. 답답하니까 여러분. 네,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생명이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은 것이 아니면 병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김이라고 하는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생명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다면 죽어가고 있거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의 생명, 섬김이라고 하는 생명, 여러분 사랑이라는 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로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아마 뿌듯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리, 올바른 체계는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거리가 먼 데가 어디라 하죠? 머리에서 가슴이라죠, 여러분. 여기 다 30c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삶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 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실천되지 않는 지식으로 끝나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것이고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아우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것, 또 누군가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받아오셨죠,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죠. 전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다녔던 아우리치를 통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만나고 떠나면서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겠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냐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날은 정말 족이 앉으셔가지고 제가 앉아서 어디도 못 가고 꼼짝없이 거기서 기도만 했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제가 약속하고 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꼭 기도하겠다고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떻게든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좀 치사하긴 했는데 제가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죠. 네. 제가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킬까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고 지식으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뒤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면서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분리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식이라고 그러고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는 만큼 살았고 배운 만큼 들은 만큼 신실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율법학자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주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구나. 아멘. 네.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자신들은 지지 않으면서 억지로 누군가에게 지우면서 자기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논리와 말만 있을 뿐 살아내지 않고 있는 죽은 짓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꿈틀거리고 활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움직여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잇는 생명의 사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인이 임신하여서 여러분 잉태하면 어떻죠? 생명이 배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입맛도 달라지고 여러분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실천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잉태된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을 통해서 성도님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된 것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앓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 네. 방금 전에 읽었던 30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지금 강도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 앞에 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살려달라고 나오지 않는 소리를 외쳐가면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도 호소했겠죠.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쳤겠죠, 여러분. 그때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떠지지 않는 눈을 간신히 떠봤더니 제사장이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제사장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여러분? 또 잠시 후에 또 인기척이 나서 이번에 쳐다봤더니 레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드시 응답이 됐구나. 하나님의 내 기도 응답해서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반대편으로 지나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잠시 동안에 여러분 또 하나 인기척이 들려요. 그때 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레위 사람 제사장이 왔어요. 근데 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치에 매이고 자기의 율법에 매이고 자기의 이익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 가장 먼저 그 일을 행해야 될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의 가르침을 알고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는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언급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유대 전통을 주대 전통에 충실하고 스스로 배타적으로 싸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와 벽을 세워놓고 그 담벼락 밖과 안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상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세운 벽과 울타리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지 못하고 울타리 밖에서 내버려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울타리와 담벼락을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타인에 대한 긍휼로 쌓아놓은 울타리와 벽을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뛰어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으로 들어가 그에게 나의 삶을 전해주고 나의 사랑을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명과 생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몸에 있는 이 기관들과 지체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은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 되고 나눔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의 세계에는 여러분 울타리가 없습니다. 금도 없고 손도 없고 담도 없습니다. 원래 모든 생명은 창조의 숨결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가도 처음에 만들어지고 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그걸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죄가 없을 때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었던 상황이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서로에게 아픔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깨져 있는 그곳에 주님이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연결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세워놓고 담을 세워놓고 벽을 세워놓고 율법파처럼 레위인처럼 제사장들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배우신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은혜로 연결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나귀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죠.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보내야 될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도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 동안 사용하셨던 물질, 시간들이 여러분 낭비였어요?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쓴 시간과 돈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쓴 것이 아니고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사용한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된 물질이었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사용했던 시간과 물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시간과 물질을 드렸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시겠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그는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났던 이 여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났던 사람들이 원래 알던 사람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화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만났죠 여러분. 그래도 강도가 만난 한 사람을 보살폈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으로 소중한 이웃이 그들에게 되어준 겁니다.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장소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진정한 이웃과 그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강단 만난 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져서 절망 속에 쓰러져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아주고 삼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주고 계시고 물질을 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끝났다 하더라도 또 연락하고 전화해 보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함께 나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6절,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자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너희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